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베드로 전후서를 수신하는 이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이 성도들이 주님이 금방 오실 것 같은데 안 오시니까 어떤 상황에서는 절망할 수도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이 사람들의 믿음을 흔드는 상황이 지금 돼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상황이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거의 핍박이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핍박은 생명을 위협을 가할 정도의 그런 핍박을 받고 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 누구나 예외 없이 그 핍박이 온다는 것을 성경은 동일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 사도 베드로가 자기의 생명이 끝나기 직전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안 오시냐 이거예요.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을 지금 강해하시고 있는 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고, 제가 3년 전인가 2년 전인가 이 계시록을 한번 전체를 해설을 할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계시록 강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교회사 가운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사 가운데 굉장히 훌륭한 족적을 남긴 분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시기를 잘못 짚어가지고 흠을 남기고 떠나가신 분들이 많았고, 이 20세기 초에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 그때 당시에 최고의 목회자들, 신학자들이 나폴레옹이나 무솔리니나 히틀러가 적그리스도라는 얘기를 거의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종말이 온다고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거의 100년 이상을 버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거에 관한 그 날짜라든지 인물을 특정 지어 가지고 그걸 연구하고 그거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거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3장, 마태복음 24장, 25장, 누가복음 21장에 이렇게 공관복음에 확실하게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은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이제 말세로 이제 말세는 예수 초림 때가 말세입니다. 신약 교회가 말세가 시작된 거죠. 우리는 지금 말세의 끝, 말세 지말에 지금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지금 있는 겁니다. 이때는 기사와 이적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그리스도 하나를 말한 게 아니라 복수로 말하고 있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 이적과 기사가 놀랍게 일어나고 계시록에 하면 하늘에서 불도 떨어지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험은 성경의 원리를 잘 가리킨 그걸 교리라고 그러죠. 근데 지금 이제 교리라는 개념이 약간 그 부정적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그거는 감리교 교리, 장로교 교리, 뭐 침례교 교리 그런 단어를 우리가 많이 들어서 이게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성경의 진리 원리는 교리입니다. 교리. 근데 이것을 현대 교회가 사람들이 특정한 그런 장로교 헌법이나 장정이나 거기에 끼 맞춰서 그걸 교단의 교리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감이 약간 부정적으로 들리지만 성경은 확실한 원리에 있어요. 그 원리의 입각에서 체험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런 걸 벗어난 체험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막 뜨거워지고 아까도 어떤 목사님 저한테 얘기하는데 막 6시간 동안 막 그런 체험을 했다고 그러고 그러다 나중에는 또 뭐 아니고 뭐 그러지 않습니다. 그게. 체험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것이 성경에 입각한 그런 체험인가 그것이 중요한데 그걸 교회에 입문하게 되면 교회에서 그걸 정확하게 아주 세밀하게 정교하게 이걸 교회에서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체험을 유도했기 때문에 이게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말세에는 이런 일들이 더 현저하게 많이 일어나서 미혹한다는 겁니다. 23절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나님께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도 잃어보지 않고 다 모아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비처로 뭐 준비한다고 뭐 통조림 준비하고 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말려가지고 막 그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전부 다 미혹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들을 인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28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르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산상수훈에도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거기에도 똑같은 말씀 하고 계시죠.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인자로 오신 예수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버지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의 재림을 날짜와 시간을 계산하고 계신 분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미혹되고 있는 거예요. 징조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알라고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 구속이 된 사람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신앙을 생각하고 있는데 신앙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가 2차예요. 하나님이 이루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개념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과 그의 불쌍히 여김과 그 은혜가 내게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냥 돼버리는 겁니다. 그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이 있는 사람은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는 건 두 번째예요. 하나님이 그냥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한번 홍수가 나면요. 그 물줄기가 모든 걸 다 휩쓸고 갑니다. 홍수 날 때 보세요. 냉장고도 떠내려가고 저도 돼지 떠내려가는 거 봤어요. 그 물의 힘이 얼마나 센지 다 막 훑어가지고 갑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이런 사고나 어떤 의지나 그런 것도 작용하지만 그 큰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해달라고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온다, 거기에 계속 관심을 갖고 그 날짜 계산하고 이러는 것은 처음부터 미혹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아버지만 아십니다. 다만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공관복음이죠. 마태, 마가, 누가는 여럿이 본 것을 다른 각도에서 마태의 각도, 마가의 각도, 누가의 각도에서 이거 본 것을 기술한 겁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올리브나무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에 있는 산입니다.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마귀의 역사는 첫 번째 미혹이에요. 미혹합니다. 비슷하게 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사기당하는 거라. 사기를 왜 당합니까? 비슷하거든요. 근데 마귀의 가장 정말 초고도의 미혹은 99.9%가 같아요. 0.1%가 달라요. 그렇게 미혹한다 이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사는 시대는 복음의 미혹이 거의 다 돼 있습니다. 거의 이 미혹에 다 걸려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예수 이름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지금 우리나라도 정통 교단이 많잖아요. 석가모니 이름으로 안 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게 하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이제 미혹으로 안 쓰러지는 사람들이 환난을 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두 주제가 하나는 미혹이고 하나는 환난입니다. 미혹으로 안 걸려 넘어간 사람은 이제 죽인다 이거예요. 환난에 넘겨져서 그 믿음을 상실케 한다는 겁니다.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 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후사를 만들어서 예수와 연합한 예수의 몸이 되어서 예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후사는 독생자 예수인데 그 독생자 예수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장자를 만들어냅니다. 맏아들. 그것은 그 장자와 연결된 형제들이 이제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는 하늘의 모임을 장자들의 총회라고 그랬어요. 에서와 야곱 얘기가 나오는데 에서가 장자권을 뺏겼어요. 왜 뺏겼냐? 팥죽 때문에 뺏겼어요. 그 팥죽이 뭐냐? 세상이면 세상. 세상을 추구하고 영원한 생명을 에서는 버렸습니다. 그건 로마서 9장에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지금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은 그 장자의 총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녀가 아니면 안 줍니다. 이 장자들에게, 이 고대 세계는 장자들에게 상속권이 다 넘어갔거든요. 그 장자들의 총회라 이거예요. 장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것인데 그것을 말하는 게 뭐냐? 천국 복음이라 이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면 끝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이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말씀이 지금 거의 다 이루어지는 시기가 지금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온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고, 이 복음이 2000년 전에 전해졌는데 인간들의 시간 개념으로 보면 2000년 굉장히 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 바깥에 계셔요. 예를 들면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시계를 돌립니다. 그러나 이 시계공은 시계 안으로 안 들어 있습니다. 만들었지만 시계가 시간이 돌아가는 그 원리를 만드는 시계를 만들었지만 시계를 만드는 시계공은 시간 속에 없어요. 바깥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현재나 미래나 과거에 제한받지 않는 분입니다. 시간계 바깥에 있는 물질계 바깥에 계신 분이 인자로 이 역사 가운데 들어온 것이 이적이죠. 그분은 시간에 우리처럼 이렇게 몇천 년, 몇만 년 이런 개념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예수님 오시고 나서 좀 한 이틀 정도 지난 겁니다. 금방 얼마 안 된 거예요, 지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까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영적으로 수준이 높은 교회라 이 재림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부터 이제 교회 서신이 7개인데 로마서부터 시작합니다. 마지막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까지 지금 순서를 밟고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 어두운 데서 지금 불러냈다는 겁니다. 에클레시아 불러내서 모은 자들이 회중이거든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빛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예수의 재림이
도적같이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같이 이렇게 하나님 편안히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라는 것은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그랬어요. 그때부터 말세예요. 그 말세가 지금 완전히 이제 끝까지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유튜브 상이나 이런데 이제 이 계시록에 대한 그 날짜에 대한 그런 걸 예민하게, 또 요즘은 뭐 하늘을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또 유튜브 조회수에 그런 예언이라든지 그런 환상이라든지 그런 걸 이야기하면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몇만까지도 올라가고 몇십만까지도 올라가요. 우리는 지금 힘써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어둠 가운데 있지 않냐고 빛 가운데로 지금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인도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그 사람을 압도해서 성령으로 그를 인도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정말 갈망하며 오늘 또 기도하러 오실 때 그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무조건적인 이 은혜가 우리를 관통해서 그것이 흐르는 걸 자기가 봐야 돼요. 설교하는 사람도 그렇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의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그 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나를 인도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 분명한 진리에 입각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으면 종교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그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충만이 자기에게 흘러서 자기에게 역사하는 걸 보고 설레었어요. 설레었단 말이에요. 오늘 어떤 목사님이 자기 장모님이시라는데 101살이래요. 생일잔치 했다고 유튜브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여주는데, 세 달에 한 번씩 성경을 일독씩 한대요. 1년에 한 4, 5도 가시나 하더라고요. 100살 넘어가면 잘 보이지도 않을 겁니다. 101살 먹은 할머님도 성경을 1년에 4도, 5도 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자녀는 후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그 상속권이 지금 와 있어요.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하고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543장 2절.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여기는 우리를 만족시켜주는 것이나 우리를 충만하게 하는 요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죄가 가득한 곳입니다. 그 죄가 가득한 곳을 누리려고 그러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려는 것은 사랑의 아들의 나라, 기이한 빛에 들어간 그 영광의 나라를 우리한테 상속하려고 그걸 하려고 그러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교인들이 그 나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정말 갈망하는 심령을 갖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막 감당할 수 없는 이 힘으로 나를 막 역사하는 것이 내게 이루어지길 소망하셔야 돼요. 오늘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